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성경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 주혜자매가 읽었던 오늘 본문 13장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본문 1절에 보면 늙은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은이입니다. 늙었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웬만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도록 고생을 너무나도 했잖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복 전쟁이 진행됐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이 땅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나이가 들지도 않았는데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뭐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겠어. 아직도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미 정복한 땅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까지 포함해서 분배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 가나안 땅 분배는요, 점령한 땅만 분배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들, 그 땅들도 다 분배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분배하면 그 땅을 어떻게 가지라는 겁니까?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한 족속들은 그 땅을, 그 족속들,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의미죠. 근데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이 섞여 살든지 아니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을 주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미 주셨다는 걸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남은 땅들은 대부분은
지중해에 인접한 지역들과 또 북쪽의 산지들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인접한 지역 어디죠? 유대 아래 이 쭉 있는 이 지난번에 봤던 가사, 가드, 아스돗 이쪽이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하필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그렇게 해서 11지파, 그리고 이제 레위 족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지파에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누리는 일이 각 지파에게 맡겨진 사명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죄와의 싸움, 결국은 뭐 그 가나안 원주민이 우리의 죄죠. 우리의 유혹들이죠. 그것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실 죄와의 싸움도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라. 하다가 말지 말고 또 하다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얻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우리의 인간의 습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나 예수 믿는 사람 안 할래. 오늘은 나 예수 믿는 사람 할래.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내뱉지 않지만 실제로 삶에서 오늘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또 오늘은 또 어떤 때는 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처치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갓 지파와 르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요단 동편 땅을 주잖아요. 그런데 끝났어요?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니 또 어마어마한 성읍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31개의 성읍을 차지합니다.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그 31개의 성읍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죠. 자, 그렇게 순종한 대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순종하면 그 순종한 만큼의 복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순종을 전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냥 대충 순종해서 여기는 안 해도 돼. 블레셋은 우리가 도저히 얘네들 너무 끈기가 있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민수기 33장 55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된다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전쟁을 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만약 전쟁이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기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땅 하는 걸까요? 왜 부동산 업자예요? 왜 이렇게 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왜 가나안 땅 정복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까요? 여러분, 땅을 빼앗지 않으면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죄의 심판이죠. 야, 우리가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는 심판이에요. 심판. 죄는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은 뭐예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배려인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과거나 지금 시대나 빼앗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쟁을 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는 사랑을 지키기보다는 돈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아주 목숨을 걸죠. 정복할 땅이 많다는 것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남은 땅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과 애굽 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뭐 이러면서 계속 가사 족속, 가드 족속, 아스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에그론 족속 등등등등을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을 정벌한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끝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은 남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고 말합니다. 땅을 다 빼앗지도 못했는데 분배한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인 거예요. 정복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다가 말았거든. 하다가 말았어요. 정복을 하다가. 너무 그냥 강하게 항거하니까 블레셋 족속들을 아유 됐어. 야 저긴 됐어. 야 우리가 손해가 더 많겠다. 그냥 저긴 놔둬. 뭐 이렇게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중도에 이만하면 되었다고 안주하면 안 되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남은 땅을 이스라엘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지역 중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랬어요. 성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다를 인접하고 있고 또 5 방백들이 다스리는 이 5부족 연합체 국가입니다.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죠. 무서운 족속들입니다. 자, 그슬 족속. 이 그슬 지역 또한 블레셋 족속과 약간 친근한 소수민족입니다. 유다 족속 아래쪽에 사는 족속입니다. 저 유다 저쪽 왼편 단을 또 서쪽 므낫세까지 쭉 위로 이제 가사, 가드, 아스돗 이렇게 쭉 나가는 블레셋이 해변가로 쭉 이렇게 세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족속 밑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슬 족속들이 삽니다. 들라임에서부터 이 술광야 또 애굽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이 바로 그슬 족속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들 이 족속들을 오늘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땅 분배하라는 거예요. 땅 분배. 이제는 요단 서쪽에 9지파와 반에게 땅 분배하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도 다 분배하라고 말씀하죠. 땅 분배를 받는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저기요, 여호수아, 우리는 저기 지금 가드, 가사, 에스돗이 있는 저 블레셋 땅은 안 갖겠습니다. 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저기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잖아요. 아무도 저 땅을 갖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느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계속 항거하고 있는 블레셋 지역의 땅을 분배받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들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 중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족속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족속들이 있지만
12지파 중에 지금 가나안 족속의 중에 블레셋 족속들, 구슬 족속들을 또 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정말 아이고 하필 왜 우리 족속이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의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끝까지 싸워서 부디 승리하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